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권세 받은 종 나오라. 무슨 권세? 말씀의 권세 받은 종 나오라. 네, 이번 성회 한 주간 동안 주제는 권세 받은 종 나오랍니다. 자, 은혜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의 증인으로 쓰실 종들에게 전에는 권능을 주셔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복음의 일선에서 쓰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이번 성회 권세 받은 종 나오라. 그래서 환난 시대에는 권능이 아니고 권세입니다. 권세.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는 권세 중에서 말씀의 권세 받은 종 나오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 너나 나가게. 여러분, 이번 성회 말씀의 권세 받은 종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해요. 자,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졸고 앉아 있고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문자나 보내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앞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쓰여질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첫 번째로 말씀의 권세가 그분이 주셔서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 나오라. 여러분, 말씀의 권세는 어떤 게 말씀의 권세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한번 딱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바다와 육지가 됩니다. 육지에서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나게 하라, 올라온. 바다에서는 모든 생물체와 물고기가 있게 하라, 그대로 됩니다.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하라,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게 명령이 되고 그게 곧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가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는 개미 한 마리도 앞으로 가라고 한다고 해서 말 듣는 개미 없습니다. 우리가 난 자녀들도 그렇게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말씀의 권세 받은 종 나오면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권세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배가 파산 직전에 갔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와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할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감정에 치우쳐 살고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것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런 감정에 치우치시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회의 말씀의 권세를 받고자 원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감정을 내려놔야. 첫째로 입술의 성결을 받아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입술의 성결을 받을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말씀은 저절로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입이 성결치 못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의 성결을 받을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날, 그날이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교만한 왕입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니까 제사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뒤에 은신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성전 안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단식할 때에
저 제단에서 천사가 화저로 숯불을 이렇게 들고 이사야가 보는 쭉 날라와서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 갖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찢으면서 입에 뭘 주시는 거예요? 성결. 네 죄가 사하여 졌고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입술에 성결을 주시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가서 이사야의 입을 학자의 혀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8장 11절에 가서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의 입에 와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사야에게 일어난 것 같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의 말씀의 권세가 나가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으로 입술의 성결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입술의 성결을 받아야 돼. 여러분 입술의 성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입술의 관리를 잘해야 돼. 오늘 입술의 성결을 받으려면 이 입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입이 성결되는 거예요. 음담패설은 물론이거니와 교인들이 음담패설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무리 오늘 밤 성결 받았어도 성결 받고 돌아가서 야곱의 집에 가서 안 좋은 말 하면 바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기운이 펄펄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 되기를 원하면 입에 성결을 받으세요. 입에 성결을 받으세요. 여러분 좋은 음식일수록 그릇도 성결돼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담으면 못합니까? 그 좋은 것이 더러운 그릇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 사람의 입이 부정하면 그 사람의 입을 거치는 동안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입술의 성결을 받아 말씀의 권세 받아라. 아멘. 아멘. 입에 성결 받고 거짓말이 없어야 돼. 거짓말이 없어야 돼. 거짓말. 진실만을 말해야 돼. 진실만을 말해. 할렐루야. 진리만을 말해야 돼. 진실만을 말해야 돼. 그런 사람의 입술이 성결되고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무엇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매일 먹는 음식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그 음식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약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 무의미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며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말씀,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말씀,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벌써 계절이 바뀌니까 민감하신 분은 한겨울 옷을 입어버려요. 그리고 계절에 민감하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도 여름 옷 입고 다니죠. 반팔을 입고 다니면서 겨울 옷 입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지금 한겨울인가 어떻게. 그러나 그 사람은 겨울 같은 느낌이 왔기 때문에 겨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옷 입은 사람 다 이해해요. 왜? 체질이니까. 체질이 추위를 일찍 타는 사람은 겨울은 빨리 입어버리는 거고, 더위 타시는 분은 지금도 아이고 날이 지금 딱 좋다 시원한 게 이러면서 반팔 입고 지금도 그러시는 그런 사람은 추위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반팔 입은 그분은 또 겨울 옷 입은 사람이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절을 분별하는 것 같이 시대도 분별해서 시대에 맞는 말씀, 그걸 주님은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이라고 그래요.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며 그 말씀의 권세가 나갑니다. 아멘. 아멘. 자,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계시는 여러분한테 오늘 저녁에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미쳤냐, 아니 지금 뭔 소리 한다냐, 우리 지금 다 예수 몇십 년쯤 믿고 지금 내가 목사다 이 사람아, 뭔 예수를 또 믿으라고. 아마 내일 아침 아니면 오늘 밤에 바로 내려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말씀이 영의 양식,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맞는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그 말씀의 힘,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이런 말씀의 권세를
살아서 운동하고 힘을 주는 그 말씀의 권세를 오늘 밤에 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저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려고 이런 주제를 제게 주시고 오늘 밤, 내일 밤, 모레 5일 동안 계속해서 밤마다 권세 그런 중에 오늘 밤에는 말씀의 권세. 그래서 시대에 맞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 말씀의 권세가 역사한다. 세 번째, 말씀을 다 증거할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못할 때? 말씀을 다 증거할 때.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다 증거할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단 한 말씀, 어디서든지 찾아보고 읽어볼 수 없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나는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증거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같이 우리도 말씀을 다 증거할 때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말씀의 다 증거란 뭘 말하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와서 예수의 재림을 될 일로 증거합니다. 될 일로 증거해요. 그래서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이 오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증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증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 그 다 증거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합하여 남김없이 전한 것을 말함입니다. 사도 요한같이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해야 이 말씀에 권세가 역사합니다. 권세가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심령에 들어가서 오늘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속에서 막 운동하고 역사하며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며 감동 운동이 일어나며 격동이 일어나며 잃어버린 열정이 살아나며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며 기도가 터져 나오며 회개가 나오며 감사가 나오며 소망이 생기며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살아서 운동하는 권세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표적과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했어요. 초림의 주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증거했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재림의 주를 아울러 증거했어요. 초림과 재림을 다 증거함으로 말씀의 권세가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과 말씀의 증거를 다 할 때, 다 증거할 때 말씀의 권세가 역사한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하는 종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그래서 앉으면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남의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 절대로 그 사람의 입술에 권세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해도 그건 하나의 언어일 뿐입니다. 언어일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면 그 물이 움직여서 모였어요.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면 잠잠해졌어요.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부흥에 나가서 아무리 은혜 받고 막 설치는 사람도 그 사람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면, 영권 있는 종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제 이러면 딱 중단합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살리도록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아멘. 뭘 하도록? 사람을 살리도록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는 주시는 목적이 단 하나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설교 잘한다고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은 딱 하나,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미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이미 자기 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세가 나가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사람을 살리도록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붙들린 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릴 사명이 있는 종, 또 사람을 살릴 목적을 가진 종, 사람 살리려고 뜻을 정한 종, 아멘. 자기의 영화를 초월한 종, 이런 종에게 사람을 살리도록 그 입에다가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사람 살릴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라. 입술이 성결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셔서, 그리고 말씀을 다 증거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심령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사상을 살리고 생활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영적 기능과 감각, 육적 기능과 감각들을 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말씀의 권세를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시고 권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설교는 소리만 빽빽 질렀지 그날 하늘로 내리는 역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는 목사님을 편애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뭔가 새로워져야 돼. 그랬는데 그날 권사님 설교는 소리도 빽빽 지르지 않았는데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걸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는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 떨리는 마음, 잘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날 그 설교는 은혜가 충만해요. 소리를 빽빽 지르는 목사님의 설교는 내용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어요. 이 오래된 이야기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오는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충실한지 압니다. 그럼 왜 내용도 없고 은혜도 없었느냐? 내용이 없는 건 준비가 없었는 거고 내용이 없는 건 준비가 없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건 기도가 없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교자에게 설교 내용이 없는 건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없는 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기도와 준비가 있다면 내용이 충실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합당한 거예요. 중요한 건 입술이 성결한 종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다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맞는데 아니 내니까 주책 떨던 사람. 내니까 한 그는 팔지는 않았어도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말씀의 권세를 실어주니까 그
그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그가 또 한 번 외치니까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깬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사람이 많은 시대도 아닌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한 번 외침으로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킨 이 역사는 성경의 길이 남을 역사입니다. 아직까지 인마진 종의 외침을 앞두고 다시 예언할 때는 모르거니와 지금까지는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실리니까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가 뭡니까? 말씀의 힘,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되고,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되고, 에베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 말씀을 전하면 고린도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를 받아 이 민족을 살릴 때입니다. 이 민족을 살려요. 많은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으로 전락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가 휴면교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휴면교회, 다 졸며 자는 교회, 이게 휴면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 같이 있는 교회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휴면교회라고. 바로 이때가 말씀의 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외칠 때입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칠 때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이 휴면교회를 깨우쳐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를 계기로 하나님이 이번 10월 제209차 성회에 권세 받은 종, 권세 받은 종, 권세 받은 종, 나오라 소리 못하는 분은 못 나오는 거예요. 권세 받은 종, 말씀 권세 받은 종, 나오라, 나오라. 그럼 나와야 됩니다. 결론,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여 주신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무엇이 가장 귀중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여 주신다. 기도 올립니다. 12조 드렸습니다. 11조, 12조, 감사, 1천 번제 이루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사람 살리게 하시고 타인을 살리기 전에 자신을 살리고 타인을 살리기 전에 가족을 살리고 타인을 살리기 전에 자기 교회를 살리는 종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밤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자신 먼저 깨우치고 살리게 하시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 말씀 권세 받은 종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